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설교는 서론을 건너뛰고 바로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14절 말씀까지 살폈죠. 오늘 15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죠. 근데 그 특권 가운데 저는 어쩌면 가장 그 큰 특권이 그 회개의 특권이죠. 회개의 특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사실 이것보다 전 더 큰 특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어떤 성도는 이 회개의 특권을 어떻게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회개하면 용서받는 이 특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럼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보면요 그 머리가 그 머리예요. 네. 그 논리가 그 논리야. 뭐 2000년이 지나도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럼 뭐 하려고 죄를 안 지을 필요가 있냐, 애를 쓸 필요가 있냐는 거죠. 회개하면 되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바로 그 질문을, 그런 생각을 이 로마 교회의 어떤 한 교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 정도 이런 생각 해봤을 겁니다.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럼 뭐 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느냐. 그냥 회개하면 되지.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느냐.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를 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누구든지 자기의 그 믿기에 걸려들면은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죄의 속성이에요. 그 6절 이렇게 해야 돼요. 6절 보시면. 자, 16절 보세요.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가 왜 회개하면 용서받는 그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갖다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 애를 써야 하냐.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21세기의 이 종의 개념은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종이라는 개념이 분명해요. 아주 뚜렷합니다. 종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한 사람이죠. 절대 복종한.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주인이 오라면 오고, 주인이 머물러라 그럼 머물고, 주인이 죽어라! 죽어야 돼요.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종이다 이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절대 복종하는,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 없는 죄에 이 절대 복종하는 관계 속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요. 나는 막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 말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어. 복종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그런 특권이 있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금연이죠, 금연. 어떤 분이 이제 그 담배를 오랫동안 폈는데, 내가 안 되겠다. 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거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끊었어요. 한 5년 끊었어요, 5년. 5년 끊었는데 생각이 나는 겁니까? 내가 진짜 5년, 정말 내가 담배를 끊은 건가? 그리고 5년 동안 이게 내 담배를 안 폈는데 그 5년 후에 핀 담배 맛은 또 어떤가? 이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냥 딱 한 대만 피고 그냥, 안 피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딱 한 대를 피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 또 담배에 또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피우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죄라는 것은 뭐냐? 죄라는 것은 쉽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죄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 그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알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돼. 하나님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거짓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내가 이거 딱 한 번 거짓말하고 요 위기만 딱 넘기고 내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거짓말 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또 합리화시켜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요거 한 번만 딱 거짓말하고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거짓말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정당하게 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했냐고 이렇게 얼마나 거짓말했을까 계산해 보니까 그 몇 시간도 안 되는데 42번을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짓말이 종이 된 거예요. 거짓말이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딱 한 번만을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언제까지 물고 늘어지느냐? 완전히 그를 장악할 때까지, 그를 종으로 부릴 때까지. 죄는 그런 아주 끈질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혼하기 전에 알던 그런 남자가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치근대는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계속 치근댑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미리 거기 와 있어가지고 또 막 치근대고 막. 근데 그 계속 치근대는 이 남자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자기하고 잠자리만 딱 한 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잠자리 한번 딱 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겠다. 다시는 널 찾지 않겠다. 치근대지 않겠다. 근데 이런 경험이 없더라도 아마 여러분 다 예상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딱 한 번 그걸로 끝나느냐? 천만에. 그가 딱 한 번 잠자리를 같이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는 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의 노예가. 어쩌면 그 사람과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아마 그걸 끊으려고 하면은 너희 남편에게 알리겠다.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나중에는 금품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계속 시달다가 여자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해가지고 저놈을 죽이든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집요하다는 거예요. 집요하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이유는 죄는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말.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의 종이니라. 예수님께서 truly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할 때는 뭔가를 굉장히 강조할 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너는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딱 한 번의 죄,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사실상 예수님도 이러한 죄의 유혹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3개의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그때 마지막 그 마귀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시면, 자,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선한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워놓고서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쫙 보게 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여기서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이 우리나라는 마치 2단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절하다는 것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그 헬라어에는 부정시제라고 있어요. 부정과거라고 해서 부정과거. 부정과거는 반복적인 시제가 아니고 과거의 어떤 시점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부정시제에 쓰거든요. 근데 엎드려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것이 뭐냐? 이게 부정시제예요, 부정시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귀는 예수님께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딱 한 번만, 2번도 아니라는 거예요. 2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천하의 영광을 다 내게 줄 것이다. 제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눈 한번 딱 감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딱 한 번 절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일제시대 때 그 신사 참배할 때 저게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니죠. 막대기 같은 거. 에이 이 일본 나쁜 놈들 이러면서 한번 탁 하면서 그냥 꾸벅 한번 인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절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만 요구한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 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딱 한 번만의 어떤 유혹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마귀가 딱 한 번의 그런 죄의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자, 4장 10절 보세요.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했죠. 저도 이런 시험을 당하고 아마 여러분도 이런 시험을 많이 당했을 것이고 아마 우리 자녀도 이런 시험을 당할 것이고,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 단호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우리를 반드시 종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단 한 번만의 유혹, 그때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단호하게 물리쳐요. 단호하게.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단호하게 물리치세요. 딱 단호하게 한번 물리친다고 해서 그거를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단호하게 물리치면 어떻게 해요? 횟수가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수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죄는 수치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1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 삶이 어떠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22절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수치면 수치심.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수치심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사람에게 수치심이란 건요, 이거는 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형상이 아닌 그 어떠한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굉장한 어떤 그런 그 데미지가 있어요. 인격에 큰 데미지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할 수 있지만, 그럼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인생, 부끄러운 인생. 이런 말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짓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던데요. 부끄럽지 않게 그냥 아주 당당하게 잘만 지어지던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도 반복해서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부끄러운 것도 몰라.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게 됩니까,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만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런 것에 젖어가지고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게이 프라이드.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게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드 말이지. 이러면서 말이지. 게이 프라이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그렇구나. 정말 저것도 정말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저게 죄인지도 모르는구나. 부끄럼도 모르는구나. 수치도 없구나.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상 제3자가 봤을 때의 이야기지 본인 당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예요? 게이 프라이드 하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수치심. 그걸 어쩌면 더 커버하기 위해서 더 막 그렇게 오버 액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 범죄하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범죄하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 영화 속에 보면은 그 아주 뭐 이렇게 예리하게 뭘 분석하고 이렇게 범죄하지만은 그건 영화 속에 나오는 범죄 이야기고 현실의 범죄 이야기는 그 범죄하기 전에 독주를 마시는 독주. 아니면은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부끄러운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뭔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필요. 이것을 갖다가 딱 내놓고 하기에는 이게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신을 혼미시키는, 정신을 잃게 만드는. 그리고 여러분이 범죄도 언제 일어나요? 낮에 일어나는 것보다 밤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죄도 보면 낮에는 해롱해롱했다가 밤 되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반짝반짝. 왜 밤에 합니까, 여러분? 뭐 감추고 싶은 거야. 물론 뭐 밤에 하면 들킬 그런 확률도 높지만은 그냥 부끄럽기 때문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수치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수치심이 가져오는 여러분 이 수치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치심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수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이웃과의 나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이렇게 내가 나를 아는데
이렇게 죄 짓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죄의 수치심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저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 돈을 잃었다 이게 아니에요. 뭐 시험에 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 근데 죄라는 것이 우리가 수치심을 가져오고, 이 수치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도 자꾸 벽을 쌓습니다. 하나님한테 멀어지잖아요.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반발심만 생기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멀어지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죄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진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면은, 내가 뭔가 범죄함, 그 범죄의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전에는 따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따뜻한 관계가 이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그 당시에 그때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속에 사라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도 안 봐도 더 소원해지죠. 그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는데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이상하죠, 좀 뭔가.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한 딱 한 번의 유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말씀 나눴죠?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럼 죄로 인한 수치심, 이걸 어떻게 해결되느냐? 한 가지 해결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고백을 통해서 죄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깨끗해지면 그때 수치심이 물러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수치심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떠나는, 그 은혜와 축복이 떠나는, 반드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수치심을 가져오고 그 수치심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력을 준다. 분명한 진리예요.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절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여김이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 속이 말하면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생명으로 심으면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거둘 것이고, 내가 인내를 심으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인내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런데 내가 죄를 심으면은 반드시 수치심.
초래할 것이고, 그 수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 특별히 이런 죄로 말미암아 어떤 수치심을 느낄 때는 빨리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느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은, 자, 16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하고, 죄라는 것은 이 사망을 초래한다. 또 21절 보시면, 그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사망의 의미보다는 실존적 사망을 말합니다. 실존적 사망. 살아있어요. 호흡도 하고 건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죽음을 방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방불하는. 사실 살아있지만, 어찌 보면 육체는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건강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방불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걸 보고도 아름다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슬픈 것을 보고도 울지 못하고, 기쁜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사는 겁니까? 그냥 남의 인정받고 그냥 성공이라는 걸 향해서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게 여러분, 그게 사망의 삶이에요. 그게 사망의. 사람이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삶은 뭡니까? 적용받을 때 감동을 느낄 수 있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슬픈 걸 느꼈을 때는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이 세우는 어떤 잣대, 그거에 그냥 맞춰서 뭔가 내가 한번 사람들에게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 걸 증명하려고 말이죠. 그냥 바쁘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열심히 사는데, 제가 왜 열심히 사는지 이유가 없어. 이유도 몰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보 같은 거지, 한마디. 죽음의 삶.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그냥 자신도 그렇고, 그 집안, 그냥 다른 사람 관계도 말이야. 다 그냥 엉망진. 하나님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이지. 진짜 살아있는 삶은요, 거기엔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보람과 의미가 있고. 근데 죄 가운데 삶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을 방불하는 삶이다. 세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불행한 인생.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죽음 같은 비참한 삶을 사다가 죽어 지옥 간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두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믿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며 죽음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사다가 죽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간신히 천국 간 사람. 세 번째, 이 세상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서 이 생명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천국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
죄의 사망의 그런 삶을 살지 않은,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세 번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돼. 하나님의 종이 돼.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인간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야. 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자유다 이렇게 하죠. 그게 누구의 속삭임인지 아세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속삭임. 사실상 인간은 죄의 종이거든요, 원래. 근데 어느 날 인간이 갑자기 이놈이 나는 자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넌 자유다 말이지. 넌 자유다. 인간에도 자유가 있어요. 무슨 자유가 있는지 아세요? 죄 짓는 자유. 죄 짓는 자유가 있어요. 인간은 놔두면요, 죄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진정한 자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누구냐? 이 마귀라. 그래서 이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그 뒤에는 뭐가 역사하냐면은 이 마귀 악한 영도의 역사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리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악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악령보다 더 강하고 더 크신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소속이 확실해야 돼.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은 죄의 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 마귀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자, 에베소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죄 뒤에는 바로 이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 저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보다 더 강한 분에게 붙어야 돼. 붙으면 돼. 그때 한번 그 2차 대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독일과 대치하고 있을 때죠. 그때 룩셈부르크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룩셈부르크는 어떻게 했냐면은 중립을 선포했어요. 중립을. 근데 중립을 선포한다고 됩니까? 결국은 독일에 넘어갔죠. 근데 룩셈부르크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더 강하고 더 좋은 팀에 붙어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죄의 종이 안 되는 것, 죄의 종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더 큰, 이 죄보다 더 큰 분에게 붙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죄의 종도 싫습니다. 전 하나님의 종도 싫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 본인의 원함이지. 그 본인의 소원이지. 그런 건 없어. 그런 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죄의 종이 될 사람이 죄의 종이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만 순간 이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걸 잊고서 봐야지. 중립을 지킨다 합시고 해가지고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17절, 18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로도 너에게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또 22절도 마찬가지죠.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거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생활 하세요. 기도 생활. 이제 기도 오래 하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꼭 기도 생활 하시고. 기도하실 때 다른 어떤 기도 제목도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정기적으로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그 영의 양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 같은 경우는 다 좋은 기회잖아요. 이걸 통해서 좀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도 사실 확인하고 그러면서 좀 세부적으로 이제 또 성경도 이렇게 읽고 그런 성경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또한 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 말씀의 삶, 그다음에 예배의 삶, 적어도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조금씩만이라도 이것을 한다면은 하나님으로서 절대 멀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사망을 방불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죠. 다시 말하면 자유함을 느낍니다. 자유함을. 그래서 아무 때나든지 하나님께 탁 나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좋은 뜻 가운데 하나님이 뭘 좋은 걸 주시려고 또 이런 또 시련을 또 허락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편한 거야 그냥.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그래.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느낄 때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원하십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 정말 자유를 위해서 집을 가출한 탕자. 근데 그가 정말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가 마지막에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쥐어 먹으면서 소위 말하면 노예가 된 거죠. 노예. 근데 그가 어느 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그때 그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저는 성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그 굉장한 그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굉장히 추구했던.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도 하나님이란 존재, 신의 존재에도 나는 얽혀 있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 그 떠났어요. 근데 그가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맛봤느냐? 한순간도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가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요. 딱 돌아와서야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내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딱 한 번만에 속에서 죄의 종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의미와 보람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요? 기본적인 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 잘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 그리고 자유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